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 시끄럽지만 잠잠케 하시고 우리 심령을 관통하여 들어오는 주의 말씀 받아 영이 소성하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7편 3절 말씀, 원래 우리 교회의 목회표어의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찬양시입니다. 장르를 굳이 구분하자면 감사 예배시로 분류합니다. 본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요, 기록된 시기에 관해서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남유다로 돌아온 후에 만든 시가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2절과 13절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간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 두 구절은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찬양한 찬양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에 감사합니다. 자유함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47편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11절, 12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매 구절이, 매 문단이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1절, 7절, 12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 다음에 이유가 쭉 나와요.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 때문이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의 선포와 함께 찬양의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를 아는 신앙, 목적을 아는 신앙, 의미를 아는 삶, 그 삶이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왜 믿으십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왜 예배합니까?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십니까? 왜 그러하십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목적을 아십니까? 의미를 아십니까?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모으시며 치유하신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는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우심과 모으심과 고치심, 치유하심입니다. 세우시며 무엇을 세웁니까? 기본적으로는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세우시며입니다. 모으시며 누구를 모으십니까?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며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 잃어버린 그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 도망간 백성들, 잡혀간 백성들, 그 백성들을 모으시며, 근데 모아봤더니 그들은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이라고 표현된 히브리 말, 그 의미를 보니까 마음이 깨어져 조각난, 단순히 절망하고 단순히 상심해 있는 그냥 마음 좀 아픈 이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깨어져 조각난 상태의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길길이 갈갈이
찢겨진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찢겨진 마음, 깨어진 마음, 상심한 마음. 본문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를 재건하신다는 말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 그리고 갈갈이 찢긴 그 마음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이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일들을 유사하게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자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땅은 거의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불과 75년 전에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 곳곳이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가자 지구의 모습과 지금 저 모습, 6.25 사변 때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살아계신 분이 많습니다. 지금 저 여인의 등에 옆에 있던 그 아이가 지금 노년이 되어서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일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쳤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실향민들과 이산가족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북한 공산정권 피해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많아요. 다시는 고향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분들, 다시는 어머니 얼굴, 아버지 얼굴, 형제 얼굴 보지도 못하고 죽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록 우리가 나라를 잃거나 사업이 완전히 망하거나 어디로 쫓겨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집을 떠난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때때로 다양한 삶의 문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흩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진 백성으로 살았는데 오늘 사는 우리도 말 그대로 흩어진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몸은 흩어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흩어진 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자의 삶은요, 방황과 번민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은 늘 불안하고 요동치는 삶입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자의 삶에는요, 평강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 때 받았던 깊은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집단하면 고생인데 타향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리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멸시천대 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타국생활, 이민생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상처가 새겨지는 것이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불러 모아줄게. 너희 마음에 생긴 그 상처를 내가 쓰다듬어 줄게. 특별히 주님은 이민교회를 통하여 타국 생활은 하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여러 가지 종류의 상처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52년 전에 이 뉴헤이븐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받습니까? 누가 치유받습니까? 우리가 탕자를 잘 아는데요, 탕자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탕진해버린 사람, 방탕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는요,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탕자는 흩어진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갔더니 흩어진 사람으로 살 때에 생겼던 그 상처를 치유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치유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만지시고 치유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콜롬비아 우리 얘기 조금 더 하기 원하는데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 심령 깊숙한 곳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가정 파탄 나고 힘든 가정이 많고 아버지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고, 그냥 죄송합니다만 임신시켜놓고 도망간 분들이 얼마나 많고요. 아이들 보니까 10대 중학생으로 보이는 자매인데 애를 안고 왔는데 나이가 10몇 살밖에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애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멸시천대받죠. 가정은 정말 가난하죠. VBS를 하는데 아이들, 동네 아이들 모아서 VBS를 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애를 안고 와가지고 뒤에 앉아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요, 상처가 들어가 있어요.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자매는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 기숙사에 조건이 있는데 임신하면 안 된다, 임신하면 너 여기 못 산다. 선교사님이 강한 그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아이들 너무 티네이지, 이 프레그넌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 있다가 집에 갔다가 임신이 돼가 왔어요. 어떡합니까? 불쌍해서 쫓아내지는 못하고 일을 시키면서 있는데 그 애를 케어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18살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자기 어머니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임신해서 자기 낳고 돌보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또 돌아오고 또 임신해가지고 또 나가버리고, 그 이 자매가 자기가 낳은 아이도 케어하고 자기 어머니가 낳은 아버지 다른 아이들도 자기가 케어한다고. 야, 무슨 이런 인생이 있나. 그 선교사의 말씀에 이 자매가 화가 일어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요, 다른 각도로 보면 그 상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매와 형제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찬양하는데, 뜨겁게 찬양하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드시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마음이 흩어진 자로 살아갔을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가정 공동체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민족 공동체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를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대한민국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아주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수요를 다 세신다.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창조자, 다스리시는 분. 세 번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해요. 나의 생각도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만큼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모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을. 왜냐?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하신 주님, 바울아 하신 주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일, 작은 일, 큰 일 상관없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이란 의미 속에는요, 관심 가져주시는 주님, 애정을 가져주시는 주님, 케어하시는 주님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개야,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사랑하시는 주님, 보도 많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많으십니다. 위대하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명철과 통찰력을 의미하지만은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위대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관계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목회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엎드려 떨으신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누굴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겸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겸손합니까?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뻣뻣했습니까? 목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겸손하다 하십니까?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겸손해진 거예요. 패망을 겪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누그러지고 겸손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그들을 향해서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붙잡겠다, 붙들겠다. 붙든다는 말씀은요, 올리신다는 말씀,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악인들은 누굽니까? 교만하고 타락한 바벨론이지요. 내가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겠다. 엎드려 때린다는 말씀, 원어적으로 보니까 무너져 내리게 하겠다, 굴복시키겠다, 천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과 교만의 결과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예수 믿는 자,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자 반드시 올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속지 마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엎드려 때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어도 감사 찬양합니다. 좀 어려워도 감사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선하게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반드시 정의를 세우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비를 준비하신다는 이 표현에 집중해야 되는데 동시에 학자들은요,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에 포커스를 둡니다. 이 둘 다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비를 준비하신다, 비를 내려주신다.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산에 왜 풀이 자라게 하시는가? 들짐승 먹이시기 위하여,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하여 풀을 준비하시는데, 풀이 나게 하시려면 비가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까마귀도 그냥 까마귀라고 얘기하지 않고 까마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 미물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산에 풀이 나게 하신다. 그걸 위하여 비를 내려주신다. 비 내려주시는 주님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비 내려주시는 주님은 회복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역사는 돌보심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를 준비하시면 좁게 보면 비로 인한 직접적인 유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넓게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생수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해갈하게 하시는 주님, 비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담배와 같이 내리시는 성령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83편의 3장에 보면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가사 중요한 이유, 찬양 가사 중요한 이유,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찬송가 183장이 성령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성령의 단비라고 얘기했어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오늘 본문 말씀에 비를 준비하시니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치유와 회복의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성령의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주님, 비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비를 준비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요, 은혜의 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자유와 치유와 해방의 단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미국 위에 주님은 반드시 비를 내려주십니다. 지금도 그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비 내려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귀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성찬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시면서